안녕하십니까. 어, 필리핀의 이명재 선교사입니다. 제목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영역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역 하면 어떤 것들 제일 많이 생각이 나시고, 또 영역 싸움 하면 또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좀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궁금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역 싸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직과 조직의 이 싸움이 제일 저는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영역을 탐해야지만이 자기 조직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좀 전체적인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역 싸움일 거고, 또 하나님 예수님과 귀신의 그런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좀 돌아봤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설교 시간 외에는 좀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하긴 하는데, 설교 시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영역 싸움,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 좀 과거를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를 여기서 제일 그래도 오래 봤던 분들이 한 16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항상 저희 신선교사님 제일 오래 보셨으니까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원래 체육관 하려고 필리핀 왔다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도 아닙니다.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운동했던 패기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전에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이 체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선배들이 이렇게 잘 찾아와요, 후배들한테.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스카우트 제의냐, 무슨 어떤 실업팀 스카우트 제의, 뭐 이렇게 프로팀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조직적인 스카우트를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복사로 앉아 있고 선교사로 있어서 과거를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되게 많이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이태원, 그 다음에 천호동, 뭐 이렇게 영등포, 서울권 웬만한 데서 다 스카우트제가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수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그 스카우트제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당시 한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급 세단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제 지갑에는 몇백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부분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다고 그 당시 신앙에 좋았다, 뭐 교회를 잘 다녔다 그렇지는 않았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게 정말로 안 좋은 거다라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해까지 한 4년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거절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이렇게 그거를 거절할 수 있게 해줬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 부모님이 계속해서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그 부모님이 믿고 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의 그 마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다라는 걸 저는 지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제 얘기를 잠깐 했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제가 하면서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저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을 가져야지만이 그 영역에서, 그 조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 하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당시 한번 말씀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또 당시 구약을 풀어주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직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반응을 했을까라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통해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와서 그 청년의 가르침을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서기관들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었고 또 자기가 서기관들은 좀 권위가 있네, 좀 그래도 명예가 있네, 좀 그래도 나보다 좀 괜찮은 직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기관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서기관들보다 지혜롭고 또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관에서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의 지식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가르침으로 이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삶을 떠나서 지식을 떠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우리가 잠깐 그 앞절을 보게 될 텐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배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회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절에 성전이 무너져서 모일 수 없게 됐을 때 새로이 만든 곳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회당이 우리 일상에는 어느 곳인가 좀 비슷할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예배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배당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어떠한 장소일 것 같고요.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실 정도의 모임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외우고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은 TV를 틀면 24시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인터넷을 통해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끝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복음만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곳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만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복음 말고도 뭔가 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신선교사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선교도 배워가는 과정에 그러면 내가 복음 말고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거에 계속해서 고민했었어요.
복음을 고민했던 게 아니라 내 삶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냥 주일날 하루 정도 아니면 그냥 새벽 예배에 드리는 그 말씀 정도에서 듣고 끝났던 게 복음이었었어요. 제 삶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식에서 끝나는 아니면 복음을 이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을 혹시나 나는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이게 부분인 거라는 거죠.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즐겁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찾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율법만을 듣고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죽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말씀의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무기로 장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나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복음만이 나를, 아까도 제가 제 삶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기도해줬던 그 기도의 복음이 저를 그 조직이라는, 그 어두웠던 조직이라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라는 것이죠.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감싸고 있었던 게 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를 좀 보면 이제는 영역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들었으면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회당에 있는 어느 구석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지식적으로만 듣게요. 반응을 할 수가,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반응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말씀의 100%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에 다 100%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게 전부 다 복음이라면 귀신은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는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반응을 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귀신은 그걸 감당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치게 됩니다. 좀 더 말하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귀신의 영역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바꿔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더러운 귀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바로 두려운 귀신이 스스로 나타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진신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이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권위가 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유, 나랑 안 맞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귀신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고 권위 있는 자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으로서 그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말씀에는 귀신이 응답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말씀에는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에는 즉각 반응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수비 형태로 바뀌어 어떻게 하든 자신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수비를 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여도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귀신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귀신을 멸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역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서 죄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복음의 능력, 그 무기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귀신의 영역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4가지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닌 다른 이단적인 장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적인 이단적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좀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좀 또 깊게 좀 들어간다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자.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저의 그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의 모습들, 믿음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만 좀 불안한 나의 신앙생활. 좀 더 깊게 좀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은 계셔. 그러나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있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서 말하게 회당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회당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현대식으로 좀 잠깐 예화를 들면 예배당이랑도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신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 예배당에도 귀신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더러운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곳에 오셔서 깨끗해 하시려고, 그리고 그 더러운 장소를 사탄의 장소, 귀신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더러운 곳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좀 불안한 나의 마음, 좀 더러운 좀 나의 그 심리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만이 귀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자리 싸움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귀신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변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영역 싸움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조직 간의 자리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직 간의 전투가 영역을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뭐 또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갔거든요. 아르바이트 어렸을 때 20살 때 일당 10만 원, 당시 20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드리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근데 그 가는 길에 제가 멈춰섰어요. 왜 멈춰섰냐면 당시 그 장소가 무슨 그 아르바이트였냐면 어떠한 종교 집단과 조직 간의 싸움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보면 알겠지만 조계정 사건 그 아시죠? 그 막 세력 다툼할 그거 아르바이트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느꼈던 게 혹시 제가 죽을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칼부림 나고 뉴스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엄청난 그 부상자들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관들의 이 싸움이 이 비슷비슷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사상자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내가 복음이 들고 있어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귀신과 싸우려고 한다면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직 간에 싸울 때 어느 날 이렇게 서구 영화나 이렇게 중국 영화나 이렇게 보면 대표끼리 나오거든요. 그 대표끼리 싸웁니다. 근데 이 대표가 이 상대를 이기면 그 전투는 끝나버려요. 근데 알다시피 그 대표들도 뭐 되게 치고받고 싸우고 뭐 상처나고 이러겠지만 이 월등하게 강한 상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그래도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게 골리앗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실상으로 그냥 봤을 때 서장훈이랑 강복은 목사님이랑 싸우면 강복은 목사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장훈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피해도 줄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쟁은 금방 끝납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월등한, 그 강한, 그 권위 있는 자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함께 한다면 이 영역 싸움은 어떠한 피해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를 앞세울 거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가 앞서서 뭔가를 행한다면 또 저는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그렇다 회복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월등한 하나님의 그 군사가 내 앞에 있고 아들이 내 앞에 있다면 저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월등한 장수인데 왜 자꾸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내 영역에서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영역이 더러운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다 놓으면 예수님 그러니까 함께 가면 다 정리되는데 왜 내가 계속 고생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앞에 세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는 어찌 미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의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귀신이 쫓아났네. 야 저렇게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서 귀신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 텐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셔도 그거를 믿지 않으면 무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이 66권의 말씀을 다 믿으세요? 근데 왜 우리 삶은 아직도 그 복음의 무기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왜 그걸 아직 사용을 못하냐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 복음을 내 어디 주머니에 숨겨놓고 내 등에 놓고 내 뒤에 놓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서 내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장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장수로 세워서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귀신의 영역이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